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입교식과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는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서를 한 주 미루고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연속으로 진행한다면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입에도 담기 싫은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입교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오늘 이 주일과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이 본문인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신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의 내용과 그 교훈과 매우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시행하는 입교와 성찬에 담겨있는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도 잘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부른 찬송으로 일명 사가랴의 노래 혹은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스카르야의 노래라고 하여서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말은 찬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사가랴의 찬미송이라고 하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사가랴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라고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세례 요한만큼이나 유명하지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으로 그녀 역시 아론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그때에 한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그녀를 방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외치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마리아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여인은 임신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며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녀들 모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엘리사벳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 후에 곧이어서 엘리사벳의 남편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부르는 찬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누굴까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람과 사라만큼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에 힘썼던 아주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출산합니다. 사가랴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이에게도 할례를 행한 후에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생애가 아브람과 사라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 아시죠? 뭡니까? 웃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뭘까요?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만 그의 본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요하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후로 자신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가랴의 부부와 아브라함의 부부 사이에는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박이라고 할 만큼 여러 면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아들을 출산하기 1년 전까지 그 말씀을 불신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남편 사가랴가 의심했습니다. 평소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전해준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나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기를 주저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가랴는 천사의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자 서판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쓸 때에 사가랴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기하게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8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한 최초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죠. 불신의 죄의 대가로 잠시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사가랴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 이 찬미의 노래 전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리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찬송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갑자기
자신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한 일종의 예언입니다. 67절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로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말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찬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에 관한 예언인가?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입니다. 먼저는 앞으로 곧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한 것이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68절에서 7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은 76절에서 77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78절과 79절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미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예언이 적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찬가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찬가에서 사가랴의 예언에서 좀 더 주목해 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찬가의 모든 관심사는 곧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분량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68절에서 75절까지 8절에 걸쳐서 전하고 있는 반면에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은 77절에서 78절 단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모든 핵심되는 내용과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68절 다시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 성경에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뜻은 사실은 찾다, 방문하다입니다. 이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come,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성경은 visi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방문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다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어느 부분의 이야기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뭐지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대동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람을 찾아가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람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육신 하기 전에 잠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제2위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석과 연결해서 본다면
본문에서 사가랴가 찬양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찾아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가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사람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에 대한 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자유를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십니다. 사가랴의 이 같은 찬송을 불렀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탄생하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기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앞으로 그분을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직 나시기도 전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 증거되었던 아브라함과 연관하여서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가랴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혈통 가운데 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릴 통치자로 일으킴을 받은 왕이다. 그리고 그는 옛적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가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직 보기도 전인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위를 통하여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그는 옛적이 많은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원수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이 사실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69절에서 7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 그대로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구속주요, 다윗보다 더 크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와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오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어쩌면 최초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본문 72절에서 7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속주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죄와 비참해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미워하고 억압하는 원수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옛적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람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미 명백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맹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은 그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가랴는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악한 세력과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기록한 것이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74절에서 75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라면 사가랴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사가랴처럼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조금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증명해내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일찍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이미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과 17장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언약을 아브람과 그의 많은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며 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람과 사라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장막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여서 아브람더러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브람과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에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때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전에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심지어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에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아브람은 고꾸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람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났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람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또 따르고 있지만 완전히 굴복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고 오직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여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99세 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부터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창세기 강서를 통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할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인치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겠노라고 약속하는 일종의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할례를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약의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할례와 세례는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행한 이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식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입교한 후에는 자신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잘라내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삭을 낳을 즈음에야 언약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런 놀라운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 4장 23절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에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그 옛적에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이때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연결시키고 접합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실제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와, 이 놀라운 설명.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개혁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에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언약의 완성자여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언약의 실체를 이해하고 신약의 언약의 성취를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 그것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런 게 보화를 발견하는 말씀이었어.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그 믿음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요,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일전에 창세기 강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굳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어떤 대상이라도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실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만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이 그 언약을 위하여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자신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답해 주십니다. 본문 72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내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될 전능하신 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는 자녀를 낳는 일에 관해서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자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십니다. 이전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있을지라도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에 남은 이야기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성경들은 사실은 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성취에 관한 교훈이란 말이죠. 일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으로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이 믿고 순종하여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을 행했을 때에 그들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였습니까?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신실히 지키라.
왜? 나는 전능한 자요 신실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언약의 당사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언약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우셨는데, 우리더러도 당사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도 언약의 당사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 여기 처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이었는데 17장의 할례 언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행한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행하는 입교와 성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 경우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 모습을 드러내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와 세례와 입교와 성찬에 기쁘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학을 이해하고 이 사가랴의 찬송과 고백을 공감한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가랴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가랴는 예수님 시대에 이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한 사람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선자로서의, 마지막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7절은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본질과 핵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한 죄인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설을 마치게 되면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린 제공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처럼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78절에서 답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을 가졌거나 용서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78절 79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돋는 해가 우리를 비추듯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죄사함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마치 돋는 해가 우리를 비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의 빛을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로운 각성, 이런 변화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 전에 우리에게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예식이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명백히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러한 언약의 내용인 줄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